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굳게 하시며 추한 자를 들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세상으로 기우는 저희들을 강한 팔로 이끄시사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령한 생활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굳은 날에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도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와 같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성품도 아닙니다마는 주께서 절대적인 은혜, 강권적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생활에 살아가고 뜻있고 보람이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깨끗이 제해 주시옵소서. 밝은 마음으로 살고 확실하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깨끗이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생활, 그러한 자유로운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분명한 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복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서 은혜를 전하고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사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소생하는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굶주린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소외당한 자를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참으로 절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산 위에 세운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그 기업, 그리고 귀한 자녀를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확실하게 소망의 사람들 되고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 그 마음속에 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국무원과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겸손함과 그리고 지도력을 주셔서 이 민족의 길을 바로 긴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없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엄청난 사건들 하나하나가 주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고 주의 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친히 사람들의 성공 혹은 실패를 통해서도 혹은 잘하는 일 혹은 못하는 일 혹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조용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정직한 백성 되고 성실한
그리고 부지런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루여.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도해주시사 이제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돕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며 고아원을 세우며 농장을 도우며 여러 가지로 돕고 있사온데 저들을 위하여 식량을 보내고 있사오고 이 일이 아름답게 결실되고 또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북한이 자유롭게 되고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이 선한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저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들어와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술불당한 가정에 은혜 베푸시며 공부하는 자리를 수험생들에게 오늘도 밝은 청명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도 고난당하는 사람들, 또 이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주님이여 큰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성실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되겠습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로부터 11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저 가사대 이 성을 관찰하는 자들로 각기 사육하는 기계를 나아가서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이 사람이 부양할 문으로 나갔다. 각 사람이 손에 사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느의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목을 그들이 그들에게 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문의 지방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그 가느의 옷을 입은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일러 너는 사람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다시 가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나의 군인들과 그의 계약이 너희는 그를 쫓아 성읍에 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궁휼히 여기지도 말고 서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는 자는 가까이 말라. 내가 송소에 저를 얻는 자에게 늙은 자와부터 시작하더라. 그들의 또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며 시체로 그들의 뜰에 채우라. 내가 너를 가라 하소. 그들이 나아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그칠 때에 그들 홀로 떠나니 떨어지는 부러지져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두 멸하리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의 이름의 죄악을 심히 중하고 그의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러왔으니 그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에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허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가 가는 길을 비고 허리에 한 사람이 분명하여 가라되 그에게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바빌론에 포로되어 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그들의 믿음을 되찾고 신앙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바른 회개가 없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재앙 중에서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저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무진한 고생을 하지요.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때에 이제 이스라엘들의 규례로 말하면 지금 안견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6년이 지나고 7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답답하고 괴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왜 예루살렘을 진멸하실까?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왜 이렇게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 바벨론 왕,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이 와서 그냥 다 때려 진멸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역사에 의심을 가진 겁니다.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역사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능력으로 에스겔의 영을 붙들어서 높이 들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 보여줍니다. 그 높은 능력으로 환상 속에서 영감 속에서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모든 더러운 일, 가정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 된 줄은 에스겔이 알 리가 없어. 그런 거로 망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하여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잘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다시 보여줍니다. 이렇게 진멸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계를 가진 사륙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 6이 나타납니다. 이건 심판의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가서 자비를 베풀지 말고 모두 다 써버리라 이거예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흰 옷을 입은 천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거기에 존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천사입니다. 서기관과 같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목통을 차고 다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우리가 만년필을 쓰잖아요. 혹은 볼펜을 쓰고 연필을 쓰지만은 옛날에 붓을 썼거든요. 붓을 쓰려면 먹이 있어야지. 먹이 아무 때나 이렇게 갈아서 쓸 수도 없죠. 그러니까 먹을 갈아가지고 이런 주머니 같은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이걸 꼭 찍어서 글을 쓰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먹통을 차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건 우리나라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먹통을 차고 다니고 붓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만이 그랬죠. 일반 사람들은 글도 모르니까 상관없고 이런 전문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목통을 차고 다니는데 목통을 차고 나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간단히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요. 떠나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릴 때 그 집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영광이 머물러 있었어요. 스케나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푸른한 영광, 그것이 지성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그만 위로 올라가가지고 문지방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망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휼하심 다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는 무서운 심판만이 있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무자비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떨어지고 있을 때 심판이 집행될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천사에게 말합니다. 먹통을 찬 서기관과 같은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니면서 이러한 사람을 보거든 그 이마에다 표시하라. 이마에다가 표시하라. 그 뭐라고 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을 찍었는지 동그라미를 그렸는지 십자가를 그었는지 모르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은 이 심판하는 천사에게 너희가 무자비하게 자비 없이 심판할 때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릴 때 이마에 표시한 사람은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 이마에 표시했대. 이마에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면제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며 4절입니다.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 없지만은, 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많은 죄가 있는데, 이런 죄 짓는 사람들, 이런 가증한 일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가, 아이고, 그게 우상을 세워놓은 걸 볼 때, 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잘못하고 부도덕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그것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 그랬어요. 탄식하며 우는 자.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 죄를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요. 이건 얘기가 달라요. 멸망을 보며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보고 단식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뭐 이런 환난 이것만 보고 단식하는 거예요. 죄를 보고 단식해야죠. 죄 뒤에는 반드시 멸망이 따라오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죄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몸에 아직 지금 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어디가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 아니고, 자기 돈에 실패가 오고, 사업에 실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고, 거기서 우상 섬기고, 거기서 가증한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탄식하는. 그러면, 그만큼은 이 사람에게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는,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탄식하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건 회개예요. 내 죄를 회개할 뿐더러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와 자기 죄처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고 모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원목으로 계속, 제가 당회장으로 있을 때는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이기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을 높이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꼭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기도 많이 하신 기도의 어른이었는데, 교회 사무실이래야 그저 이렇게 의자 몇 개 놓고 앉아서 사무원과 그저 목사님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응접실이다 사무실이다 그런데 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신문이요 하고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면 던지고 가면은 그 신문을 보세요. 이렇게 보다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신문을 말아서 쥐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제가 앉았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예배당에 좀 들어가려고. 이 신문을 보다가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큰 끔찍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또 불이 났다, 강도가 이런 사건이 끔찍한 얘기가 있거든요. 가슴이 섬찟다. 그러면 이 신문을 들고 성전에 가서 이거 성전을 펴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신문을 펴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요.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요. 탄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를 맞고 지금 우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죄를 보고 우는 거예요. 이 죄는 이것은 가증한 것이요. 이 죄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탄식과 눈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리고 앞으로 큰 재난으로 인해서 큰 아주 소용돌이를 칠 때에 이마에 표한 사람은 절대로 다치지 않아. 그 환난에서 심판에서 제거하겠다. 예, 제외되겠다는 얘기다. 이 구원이죠. 이 바로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을 가름한 바로메타가 뭡니까?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믿음의 표식이 뭡니까? 믿음의 표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율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다.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증거가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그걸 그렇게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잘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이 곧 그분의 인격이거든요. 그런 거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바쳐라,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그 주신 말씀,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신앙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있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거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성전을 더럽혀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도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느 해 비가 많이 오는데 박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 한 분이 비가 막 오라니까 자기 집에 여기도 새고 저기도 새고 그래요. 그거 한참 틀어막다가 가만히 있자. 내가 우리 집만 모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갔어요.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가운데서 뚝뚝뚝뚝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급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것을 막아보려고요. 참 얼마나 유치한가 보세요. 엿을 갖다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엿을 갖다가 그냥 불러 빠졌어요. 함석집이니까. 그걸 막았어요. 이게 됩니까? 하다 하니까 마지막에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목을 놓고 우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우리 집만 돌아오고 하나님의 집 비새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그의 신앙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대 그 길을 딱 막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를 핍박한 거 아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복음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가 보낸 분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선지자를 잘 대접하면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선지자를 박해하면 그건 하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구체화라는 걸 알아야죠.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진 것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여기서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해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 혹은 잘했다 생각하는 사람, 그건 안 되죠. 요건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는 사람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리고 이 큰 재앙이 몰아칠 때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절대로 다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